사도행전 27장입니다. 우리 23절에서 25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2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그대로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임마누엘을 비밀을 누린다 이런 말을 할 때 있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따라서 사는 사람이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마누엘 그러는데 막연하게 그럴 필요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라.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피를 바르고 나오잖아요. 나와서 그들은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었노니 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을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순례자의 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안 했는데 그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가서 가나안 땅 쳐부시하지 그렇게 갈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광야를 통과하셔서 요단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7족속 31명의 왕을 다 정복하는 겁니다. 뭘로? 그들이 어떤 땅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야망?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왜냐? 그 땅에 가서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니까. 주님이 약속한 그 땅이죠. 그래서 약속의 땅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도 하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그런 어려운 가정의 악조건 속에서 전혀 마음의 요동이 없잖아요. 어린 나이, 자기 친엄마는 없고, 그리고 배다른 형제 10명, 형들, 새엄마 밑에서 그거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그는 야곱 아버지를 통하여서도 말씀의 양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아버지가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야곱이 기도의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받았죠. 기도를 배웠죠. 그러다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잖아요. 그것을 생명처럼 붙잡습니다. 가슴에 품고 이제 그 꿈에서 주신 언약이 성취되어지기를 늘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쉽지 않죠. 어떻게 그런 가정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열받으면은 그냥 가출하고 싶고 집 나가고 싶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현실에 영향을 안 받는 사람, 얼마나 악조건의 현실이지만 절대 그 현실 때문에 죽겠다, 못 살겠다, 미치겠다 이런 말 안 하죠.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한 번이라도 원망불평하고 그러면서 현실 도피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버리는 겁니다. 뭘로? 언약 잡고 말씀 잡고 하나님이 문 열 때까지. 그러니까 말씀 잡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이 깨지질 않아요.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유롭습니다. 네? 현실이 뭐 어떻고 해서 뭐 싸울 이유도 없습니다. 노예로 가죠? 아무 잘못도 없는데 형들이 그렇게 못 살리고 그래서 노예 팔아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은 노예 생활하면서도 계속 주님이 주신 언약 그거 붙들고 가는 겁니다. 언약 뭡니까? 너는 세계복음화 해야 돼. 너를 통하여서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해야 되고 민족 살려야 되고 그리고 전 세계에 쌀 팔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거든. 벌써 미리 약속을 딱 받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약속을 받은 교회입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요, 미션이요, 언약이요.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 이게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 딱 잡고 가면은 뭐 다른 것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죠. 이유라고 한다면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또 밥 먹고 일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후대들 키우고 렘넌트들 키우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구원의 길을 거리고 그러잖아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모든 것 하는 일, 사업, 학업 모든 것 다 부업입니다. 서론입니다. 본론은 따로 있습니다. 주업은 따로 있습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의 천명입니다. 천명이 뭐냐? 세계복음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렀고 우리 교회를 불렀습니다. 소명. 그것을 위하여서 천명을 위하여서 내 인생을 올인하는 겁니다. 사명.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게 목숨을 거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가는데 뭐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괜찮거든요. 괜찮아요. 그냥 가면 됩니다. 그냥 가면. 네. 그러면 그냥 가면 홍해 갈라지고 요단강 갈라지고 여리고 무너지고 가는 바다. 먹을 거 메추라기 만나 무릎나 물 주고 위험한가 하나님이 지키시고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앞에 장애물이 있는가 장애물 다 주님 다 걷어치워버리고 홍해 갈라버리잖아요. 전쟁이라는 거 하나님이 전쟁도 다 승리하게 하잖아요.
언약 잡고 가는 언약의 여정 괜찮거든요. 이게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이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거든요. 그러면 인생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전혀 반대로 살아. 참 유기라. 그러면 잘못 사는 거죠. 인생 실패하는 거예요. 자기 야욕을 위하여서, 자기 자아 실현을 위해서 막 열심히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고편의 말씀을 주셔요. 만약에 이것을 안 믿으면 주일날 예배하는 거 전부 다 맹탕입니다. 하나님이 매주마다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6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본편 영화를 보듯이 보는 거예요. 아, 예고된 이 말씀이 6일 동안 평일에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적용이 되네?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내가 이걸 붙잡고 기도했는데 이런 역사가 나타나네? 이제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말씀이 성취되는 것들을 체험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오, 말씀 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미리 말씀을 주셨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을 체험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계속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말씀 따라 말씀을 끌어안고 사는 우리들이 돼야 되고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실 만나도 괜찮죠. 어디를 가도 괜찮아요. 어디를 가도. 이게 바로 이제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란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강단 말씀을 아주 세밀하게 기도하면서 귀를 쫑긋 세우면서 들어야 돼요. 듣고 자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듣고 또 듣고 자꾸 주일 강단 말씀 자꾸 듣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주일날 들을 때는 몰랐는데 내 삶 속에서 자꾸 들어보니까 또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고 저렇게 깨달아지고 아 그렇구나. 그래야 나를 이기고 현실을 이기지 그렇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현실이 더 크게 보이거든. 문제가 더 크게 보여요. 그러면 크게 보이면 실수하잖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보여야지.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막 현실이 날 막 삼킬 것 같고 문제가 날 삼킬 것 같고 그러면서 막 마음이 막 흔들리고 그러면 이제 잘못된 결정을 하죠. 그러면 막 실수한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쭉 지금까지 살면서 벌써 딱 보면 어떤 분하고 대화하면 막 믿음이 팍팍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저분하고 이야기만 하면 믿음이 생겨. 저분의 말 한마디 듣니 막 믿음이 막 생겨요. 그럼 마음이 조금 불안하다가도 편안을 찾아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 들어보면 나도 불안해.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나도 불안해 막 걱정되고 이런다니까요. 근데 어떤 분 딱 이야기 들으면 내가 볼 때는 참 힘들겠다. 그런데 전혀 그 믿음이 요동이 없어요. 응? 요동이 없어. 눈동자가 흔들리질 않아. 눈동자가 고요해요. 응?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믿음이 쑥쑥 묻어나.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도 쭉 보면서요. 딱 접하는 게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우리 목회자들도 목사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있단 말이에요. 마음에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고요. 그래요. 그러면 가정에 와서 이제 포럼도 이렇게 하고 그랬거든요. 포럼하고 그러면 가족들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중요한. 저희 집사람의 말 한마디 딱 하는 게 그렇게 힘이 돼요. 그리고 딸이 하는 말을 들을 때 그렇게 믿음이 생겨요. 그게요. 지금까지 오면서. 그렇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렇지. 괜찮지. 괜찮아요. 한마디. 이야. 괜찮아요. 그런데 희한해요. 나는 불편한데 괜찮대. 괜찮대. 그 말 듣는데 굉장히 힘나요. 마음이 편안해요. 지나고 보면 진짜 괜찮아.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에 마음 두지 말아야 돼.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그게 버팀목이 되는 거죠. 가족이 믿음의 버팀목이야. 응? 근데 가정에 딱 들어가가지고 뭔가 막 불안한 이야기라고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막 큰일 난 것처럼 막 얼굴 막 붉히고 이러면요 가족들이 그대로 전염이 돼 버립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말을 딱 하고 그러면 가족들이 그 믿음이 전달되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잘못된 것을 전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딱 붙잡고 말씀을 딱 믿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도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쭉 가서 보면요. 자기 하인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어.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봐요. 예수님 내 하인이 죽게 됐습니다. 어떡하죠? 살려주세요. 그래? 가자. 예수님 우리 집에 오는 거 부담스러워요. 올 필요가 없어요. 다만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말씀만 주세요. 말씀. 그때 예수님께서는 큰 감동을 받죠. 응? 이스라엘을 내가 다녀보지만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응?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그 시간 그대로 그때 하인에게 그대로 역사 일어나잖아요. 하인이 나와버렸어. 왜요?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었거든. 말씀의 능력을 그대로 믿은 겁니다. 그대로.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저는 이번 주에 사도행전 27장 오늘 본문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고 묵상하고 또 하고 어떻게 지금 죽음 직전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난리가 났어 지금. 사람들이 죽겠다고 하는데 14일 동안이나 해가 달이 보이지 않고 말이에요. 그렇게 휘몰아치는 그 광풍 속에서 14일 막 배가 파선해서 죽게 생겼는데 사람들 물건 다 버리고 말이에요. 막 배의 기구까지 다 버리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런데 그때의 바울은 비비창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다 했잖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해. 괜찮아. 너 세계복음화 해야 되거든. 괜찮아.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 그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들은 말씀을 딱 붙잡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서서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씀을 했다. 우리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거야. 배는 조금 손상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생명에 지장이 없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했다. 안심하라.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딱 믿으면 되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그게요.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막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 우리는 막 누구 탓하고 아이고 누가 잘못하고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왜요? 메시지가 있어요. 사건 사고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야 돼.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이고 막 누구 때문에 막 어떻게 힘들어 죽겠네 뭐 이렇게 그냥 남의 탓을 많이 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뭐 부모를 잘못 만났어. 아이고 저놈의 자식 때문에 막 내가 저 자식을 막 왜 내가 낳아가지고 막 자식 탓하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뭐 누구 탓하고 뭐 사장이 어떻네 뭐 선생이 어떻네 정치인이 어떻네 저것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러다. 아닙니다. 코로나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보면 돼요. 누가 어쩐데 그렇게 하면 답 안 나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틀림없습니다. 나를 바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으면 하나님께 돌아와고 회개하고 그래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내가 세상에 너무 빠져 있었구나. 돈에 미쳤구나. 응? 내가 세상에 욕심에 빠져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내가 살았구나. 빨리 자신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다시 진짜 그래 내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내가 서러운 인생을 살았네. 썩어질 것을 내가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네. 그러면서 이제 본론 인생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딱 생각하면 되거든요. 세계복음화죠. 그렇게 딱 돼서 하나님 앞에 딱 돌아와서 서면 그때부터 역사 일어나요. 그때부터. 그래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믿음.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뭘로 믿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딱 믿고 우리가 살면 돼요. 그대로 실천하면. 그러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고맙습니다. 바울아,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세계복음화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아무개야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는 이 말씀이 평생 동안 이번 한 주간 동안 성취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기름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